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련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다림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된 삶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뭔가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아무런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딥니다. 특별히 빨리빨리라는 하나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KBS 방송에 보니까 스펀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트려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자판기입니다. 이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꺼내는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10명 가운데 3사람이 동전을 딱 넣자마자 커피 자판기 밑에 가운데에 밑에 보면은 조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떼보면 이렇게 뚜껑을 딱 이렇게 열고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오면요, 그게 조그만 문 위에 램프가 있거든요. 그 커피가 다 나오게 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뚜껑을 열고 허리를 탁 굽혀서 커피를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보면 밥통이 있잖아요. 그 밥통에 밥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밥 먹겠다고 뭐 소뚜껑을 이렇게 냄비를 뚜껑을 딱 이렇게 든다거나 또는 밥통에 김이 나오는 그 조그마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리를 싹 올리면 김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쉐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밥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밥을 할 때도 또 김이 다 빠지고 나면 또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뜸을 잘 들이고 인내하고 참아줘야만 이 밥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또 풍요롭게 하고,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정을 보면요, 10대 때는 빨리 공부 마쳐서 졸업하고 싶고, 20대 때는 빨리 여인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또 30대 때는 좋은 직장과 자녀를 낳고 싶고, 또 40대 때는 건강관리 잘하고 돈 잘 벌어 노후관리 잘하고 싶고, 50대에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손주 보고 싶고, 60대는 퇴직해서 여생을 잘 보내고 싶고, 70대, 80대는 우리의 본향,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또한 받았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은 이 시므온을 계속 쳐다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가장 멋진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또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천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므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의롭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선하고 착하다 또는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이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즉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또 청문회 현장에서 죄인을 가리는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난리에 동료가 되고 시위 현장에 나가서 걸기 운동을 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시위 현장에서 토요일, 주일, 주말에 가족들과 나왔는데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촛불 하나를 켜기 위해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건한 자는 남을 또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깨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온갖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와 같이 구별된 의의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므온의 경건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날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어렵고 경건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았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거둔 곡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바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인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했습니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과 소발이 연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했던 그 말이 시간이 가니까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더니 드디어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는 결단코 욥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또는 병든 사람 또는 거룩한 사람 또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참된 위로가 있는 곳에 마음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된 위로가 또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또 참된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변에서 내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쳐다보니까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한번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관심을 이렇게 가져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진정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누가 임했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삽니다. 시므온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게 이 시므온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의 희망, 오직 한 가지 기다림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을 때 마침내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렸던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 자신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이걸 현대말로 번역하면, 주인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저를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찬송을 시므온은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독에 따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는 찬송처럼 내 주변, 내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리고 시므온처럼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